저는 지난 나흘 동안 주보에 게시된 대로 순교 영성의 목회와 선교적 가치 적용이라는 주제를 모인 한 포럼에 초대되었습니다. 아주 한국교회 이름만 들어도 알 유명한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고요. 그 포럼의 목적은 그 1세대 지도자들이, 또 1세대 그 선교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요한 선교사님도 GMP 본부 선교사님을 함께 오셨었는데요. 약 60여 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들의 멘토링,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의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함께 60여 명의 그 초대된 사람들만 모여서 나흘간의 귀한 포럼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증도에 가서 문중영 전도사님 그분의 그런 순교 영성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은 소록도로 이동해서 소록도 중앙공원에 가서 역시 소록도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지를 함께 간증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다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한 바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가 여수 애양원에 가서 손영호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고요. 저 사진은 문중영 전도사님이 그 증도에 보면 가장 높은 고봉이 있는데 거기 저 기도하셨던 산입니다. 밤에 몰래 올라가셔서 산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몰래 다 부숴버리고 올라가셔서 저기 올라가면은 증도가 그 한반도 모양의 숲이 보입니다. 많이 보지는 않고 1년에 증도에 한 10만 명가량이 오는데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만 저기 올라가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그 증동리교회 담당하시는 김상원 목사님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문중영 목사님 순교지에 있는 그 무덤이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손영호 목사님, 그리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삼부자 묘지, 우리 손영호 목사님과 동신형제가 함께 묻혀 있는 그 삼부자 묘지에 그 목포에 있는 저 백동조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때 오셨다면서요. 2번이나 오셨다면서요. 저분도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홍성교 담임이라고 하니까 놀라시면서 저분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주변에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를 보이시고 아주 강준희 목사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소록도에 가서는 소록도의 별명이 찌라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찌라도. 그러니까 소록도까지 온 사람 많지만 찌라도까지 온 사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찌라도까지 가야 소록도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찌라도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찌라도 모르시죠? 그게 뭐냐면 소록도의 그 고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나중에 자세하게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사회에 버림받고 그리고 손 없어지고 발 없어지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래서 자신들의 섬의 이름을 찌라도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찌라도라는 노래도 배워왔는데 그거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1세대 선배님들이 홍정일 목사님이나 이동호 목사님이나 또 선교 지도자이신 이태용 박사님이 또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도 오셔서 함께 그 눈물을 함께 나누셨는데 모두 다 공통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다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피눈물. 물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교회에 지금 있는 안타까움을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다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모교회의 비참한 걸 얘기하시는 옆에서 막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고, 그러면서 되도록 한국교회의 그런 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문중영 전도사님의 순교, 또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또 소록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손 없이 발 없이 그냥 숟가락으로 이 손 없는 것을 이렇게 동염해서 숟가락으로 흙을 퍼갖고 자기 피가 다 흘러져서 벽돌을 나중에 구우면 붉은 벽돌이 되어서 그 벽돌로 하나하나 올린 그 소록도 중앙교회의 모습 등등, 그런 모습들을 함께 순례하고 마지막에 오늘 저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에 가면서 1세대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기도회를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원로 목사님들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요. 참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요, 밖에 나가보면 그분 코스타 강사시고 또 정말 한국교회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감동하였던 두 통로,
그리고 오늘 주제인 청종의 삶이 펼쳐지는 무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이번 주 내내 제 마음 가득히 경험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가는 그 청종의 삶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청종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화면으로 제가 보이기를 원했는데요. 기뻐하는 청종의 삶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첫째, 둘째, 셋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 주변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묵상했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성품 안에서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그 일나로 전투해라 공격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반대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온유의 성품이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누었죠.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승리를 내려놓고 새롭게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소나무를 뿌리 뽑고 환상을 보고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경험 다 내려놓고 과거의 승리 다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태도, 이게 있어야지만 청종의 삶이 깊어져 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 가운데에 사무엘상 2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청종의 삶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무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린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청종의 삶의 통로가 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죠. 또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청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샘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우린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말씀의 통로로, 어떠한 사람을 청종의 삶의 통로로 이용하시는지를 세 가지 사항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람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냐면요, 위로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가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사울이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눈앞에서 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16절과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서 다윗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 만납니다. 당시엔 핸드폰이 없었죠.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광야 속에서 방황하거나 혹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결코 예측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격려자나 위로자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시고 그 위로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이고 위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위로했죠. 먼저 다윗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은 당신을 절대 잡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다윗은 생명과 사망 사이를 오고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못했고 토굴 속에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도망 다녀온 거라고 비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었죠. 다윗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너는 넘겨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이 요나단이 말했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 중에 에센스에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41장만 해도요, 2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13절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을 보시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주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이사야에서만 무려 13번 이상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못 찾았는데 요나단 용케 자신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윗은 요나단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위로를 통하여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청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왔는지를 세보니까 365번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드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우리가 맞부딪히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속에 살았어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인생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제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 여러 가지 내 상황을 넘어가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저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된 것처럼 그 표정을 지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년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제가 그 러시아에 10년 만에 저희 가족과 함께 들어갔을 때에 그 막내 선교사님 막내 아들이 전혀 다른 도시에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기밥솥. 그래서 저희가 전기밥솥 3, 4인용인가 이거를 사갖고 그걸 싣고 비행기에 싣고 보름 내내 유럽을 갖고 가는데 그거 갖고 다니고 그래서 마침내 다시 비행기 타고 기차 14시간 타고 딱 들어가서 밥솥을 딱 꺼내는 순간 감격, 선교사님의 그 감격 그리고 그 밥솥을 통하여서 주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그분들이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특별히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찾아갈 때만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갔는데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준비해 갔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통하여서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 방황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나단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결단도 해봅니다.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춘기 아이들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학교 가서 네 성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갔겠냐고 끊임없는 학력 엘리트주의의 그런 우상에 매여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매이고요. 또 우리 남자들 일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형제가 목사님 저는 집에 가서 제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순간 아마 우리 자매는 나 마누라는 심장마비로 죽을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남편의 애정의 표현인 걸 여러 자매님들 아십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배우자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서 얘기해 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가족은,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은 마침내 왕이 되는 다윗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죠. 요나단은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다윗을 격려합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당시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의 정치적 기세, 그의 40년 동안 계속된 그 왕정 정치는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나라의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요나단이 믿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나는 까먹었던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은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이 너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요나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샘플이었죠. 우리 17절 마지막 부분과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시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에서 왕이 될 세자가 있는데 한참 도망자로 다닌 죄수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간신히 수풀에 찾아가서 저 지리산 산속에 숨어있는 도망자에게 찾아가서 너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거라고 말한다는 세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선왕조실록에서 경악할 일인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 당시에 왕의 세자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죠.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요나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사랑의 언약. 다윗에게 입장에 있을 때에 다윗은 앞으로 남아있는 앞으로 긴 고난, 이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도 앞으로 수년 동안 가야 할 그 방황 속에서 그는 요나단과 그 수풀에서 맺었던 이 언약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속에 맺어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였지. 그리고 마침내 저 요나단 같은 왕의 세자랄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나를 격려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방 교회에서 경험해야 할 코이노니아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방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상대방을 높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무조건 격려합니다. 우리 사랑방은 결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을 돕는 모임이 바로 사랑방 교회이죠. 우리는 그 사랑방 안에서 상대방의 비밀을 어떤 누구에도 발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서로 간에 요나단이 되어서 강황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주는 모임, 그것이 바로 사랑방
교회의 특권이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참석한 포럼에서 참석자들 가운데에 어쩌다 보니까 제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담임 목회 경력은 뭐 낼 것도 아니었죠. 4개월짜리가 어디 가면 명함을 내밉니까? 물론 6개월짜리 있었으면 6개월짜리.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6개월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설 은혜교회 목사님이나 몇몇 분들은 한 1년 정도 갓 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담임 목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이기에 저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숨도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는 둥 마는 둥 했다가 저보다 딱 한 살 많으신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 담당하시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저와 같은 또래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분과 많이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통하여서 제가 느꼈던 것은 수많은 많은 요나단들이 한참 자기보다 30년, 20년 어린 후배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할 거라고. 그러면 수많은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들려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정해놓고 쭉 묵상하고 이번 주에 다녔는데요.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의 방황, 이 인생의 광야 같은 시절에 하나님 수많은 많은 요나단들을 내 인생 가운데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요나단들, 그 중에 한 요나단은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신학교 1학년, 학부 1학년 때였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있는 부목사님 눈에는 싹수가 보이지 않고 싹수가 그냥 노란 말 안 듣는 신학생으로 보였나 봅니다. 신학생. 어느 날 자기 사택으로 저를 부르더니 그 목사님이 넌 도대체 나중에 뭘 할 거냐? 똑바로 좀 해라고. 근데 저는 마음에 그때 막 우울증에 막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힘든데 그러면서 그냥 혼만 나고 왔었는데요. 저는 진짜 미래가 없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 과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신학교 1학년 때에 카드를 써주시면서, 그 당시 저는 그냥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이었는데 서경철 전도사님 하면서 뭐라고 격려의 문자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도상품권을 요만한 거를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성품의 준비가 안 돼 있던 그 어린 시절에 제 인생 속에 있었던 요나단들, 수많은 많은 요나단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러고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결심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에는 수많은 울고 있는 다윗들, 눈물 흘리고 있는 다윗들,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고, 아니면 일터에서 경험하는 고통하는 남성들일 수 있고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랑방교회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야교대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울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는 요나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청종의 삶의 무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사람.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청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6절과 27절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점점 추격망이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26절 끝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윗은 잡혀서 아마 사형을 당했겠죠. 근데 그때 27절에 보면은 전령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아마 말을 타고 달려왔겠죠. 말을 타려오면서 사울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하러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묵상을 깊이 있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기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네, 우리가 침입해서 도와주자 라고 생각해서 침입을 했다면 여러분, 제가 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그냥 욕심, 아니면 자신의 계획, 어떤 자신의 플랜을 좇아서 그냥 침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침범 행위조차도, 잘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하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한글 개혁판에 보면은 어려운 말을 썼죠. 셀라 하마느 곳. 셀라 하마느 곳.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셀라 하마느 곳. 이 셀라 하마느 곳은 보면 밑에 각주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의역해서 피난처가 되는 바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곰곰이 이제 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바위에서 갑자기 사울 왕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급하게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나중에 들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그리로 가게 했노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앞에 서 있는 바위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서 요나단을 내게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피하게 하셨나이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만 해도 수많은 이방인들의 악을 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마치 죄악이 득세한 것과 같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선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한 주간 동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는 모든 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조차도 악인의 음모대로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음모마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는 보통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은 것만 생각합니다. 저런 나쁜 유대인들, 저 나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대로 악인의 음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쓰임 받아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환경마저도,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 어떠한 악인도 내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연초에도 함께 나누었죠. 1월 달쯤에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 피를 흘린 자여 하나님이 너의 피를 너가 갚는다라고 조롱했을 때에 옆에 장수들이 칼을 들면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가만히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더러 내게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겠냐고. 그 악인의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방을 다 받습니다. 다윗은.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든 실패하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사울은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 21절을 보시게 되면 추경망이 막 좁아지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다윗이 숨겨진 장소가 어디인지를 그 십이라는 마을에 산 주민들이 이제 또 아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칭찬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22절부터 23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사울이 무려 6가지 이상의 동사들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 자세히 살피라, 어디에 숨었는지 그를 보는지 알아보고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유다 몇천 명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즉 사울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들, 지략들, 권력들을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울은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께 너는 복받은 자로 말한 것처럼 자기가 득의한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나 사울의 이 생각은 착각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전능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의 생각과 계획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의 선포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심지어 인간의 악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심야기도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의 저 위대한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3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고난과 방황 속에 있어도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쭉 다녀보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우리 증도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탐방이라든지 그리고 소록도 중앙교회라든지 소록도 가면은 한센시병에 걸렸다가 투병해서 나으신 분들 지금 뭐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가는 그런 애달픈 스토리들 그런 걸 들어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고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 말 말하지 말고 그냥 모셔와서 그냥 소록도에 며칠 놓고 갑시다. 다 치유될 거라고, 다 회복될 거라고. 그분들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손영아 목사님이나 혹은 수많은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멋지게 그렇게 승리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정태기 교수님, 정태기 박사님, 우리 한국의 치유 목회 연구원의 우리나라의 치유 사역의 가장 효시이자 태두라고 일컫는 우리 정태기 교수님의 그런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분의 고향도 증도이셨는데요. 이분이 47년도에 학교가 인가되어서 처음으로 이 증도 땅에 선생님 한 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증도 땅에는 학교가 없었고 그 당시 정태기 교수님은 8살이었고 18살이 넘은 그런 청년들이 있었지만 한글을 전혀 모른 채 정말로 고통 중에 살았던 마을이었는데요. 근데 이 선생님이 서울 상동교회 교인이었는데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새벽 기도를 1년 하고 계시를 받은 것이 학교에 가서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리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배 타고 돌아서 증도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마을을 돌아서 8살부터 18살까지 되는 아이들 모두가 모아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칠판 하나 모래판에 꽂으면 거기가 학교였었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그 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태희 교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세컨드를 두었고 딴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하면은 그저 무섭고 두려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생기면 목포에
유학을 보내야 되니까 공부 잘하면 어떻게든 공부 못하게끔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 아이들이 아프면은 끝까지 찾아가서 신방 가고 그러면서 극도의 사랑을 해주면서 이 아이들은 조금씩 그 안에서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8개월 동안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절대 바꿔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 아이들의 욕 버릇이었다고 합니다. 욕 버릇. 왜 그렇게 그 섬에 욕 버릇이 많았냐면 동학난 때에 19세기 말에 동학난 때에 수많은 난민들이 울분을 그 행정이 미치지 않는 증도까지 피난을 나와서 울분을 막 토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섬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말로 이런 것이었어요. 욕을 빼뜨리면 말에 파워가 서지 않고 말의 양념이 사라지는. 뭐 저한테는 어울리진 않지만 제가 그대로 제가 타이핑한 대로 쳐볼게요. 야 개새끼야 빨리 써라. 이 오살로마 연필도 없는 개새끼야. 순자 개년아. 저 새끼 서울말 쓰네. 제가 쓰는 말 아니고 그대로 교수님 했던 거 그냥 타이핑해서 제가 절대 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게 너무나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다가 욕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욕표를 10장씩 나눠주고 이제부터 욕하는 사람은 뺏어오라고, 아무도 없는 사람은 다 빨개벗겨서 운동장을 돌릴 거라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웬일입니까? 이 교수님만 욕표가 다 빼앗긴 것입니다. 본인은 생각하기에 몇 명이 나와서 함께 빨개벗고 돌아다니겠지. 왜냐하면 7살 때까지 다 발가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토요일이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욕표를 30장, 40장 모아서 막 백색 노트를 받았는데 이분 한 분만 욕표가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서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는 교무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 발개벗기고 운동장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지 내리라고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회초리를 무섭게 때리는데 너무나 아프고 그러면서 선생님 얼굴을 흘낏 봤는데 그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서 이 교수님의 증언은 전체 맞아야 될 10대 중에서 3대는 너무나 아팠는데 그 다음 7대는 자기가 맞았는지 아니면 감각이 없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펑펑 가리고 울었고 이 아이도 그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아이의 중심 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하나님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들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그분의 밑바탕에 그 영혼의 치유가 되어져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버림받았던 그 증도 땅에 치유의 에너지가 되어서 나중에 이분이 증도 땅을 나와 미국으로 유학 가고 한국교회 치유사역에 중요한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선생님의 그 경험 때문에 그것이 평생 동안 치유의 자산이 되었더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더 감동되는 것은 84년 3년도에 이분이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에 수소문에서 34년 만에 이 선생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백발노인이 되었고 그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어느 호텔의 2층에 올라가서 선생님을 앉혀놓고 큰 절을 올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의 오늘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욕표 빼앗겼다고 다 나 때린 거 생각나세요? 그때 선생님도 그렇게 우셨지요?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 갚아야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펑펑 제자와 그 선생님이 울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함께 감동의 사진을 함께 찍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화요일 첫날 밤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옛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 본문의 근거에서 수많은 많은 요나단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요나단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요나단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나를 다 낮추고 희생하고 내가 너가 잘 되기를 축복할 거야. 수많은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요나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홀로 있지 아니하고 수많은 많은 하나님 보내신 위로의 통로자들, 격려의 통로자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을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나이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당신이 보낸 청중의 삶의 무대였고 그들은 모두가 당신이 보내신 위로의 사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어느 누군가에게 지금도 울고 있는 다윗들에게 지금도 저 토굴 속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고통하고 있는 다윗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요나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아버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전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주님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믿음 정도라면 아버지 내 자신의 위로받는 사람을 찾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존경과 높아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자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발을 닦아주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의 그 기쁨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숭고한 사랑의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부터 아버지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섬기는 노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유교적인 계급적인 가치관들이 다 타파되게 하여 주시사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가진 자든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소유 없이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모상통의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 복의 그 근원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단 하루의 고백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한 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간에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아버지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